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도 방심할 수가 없죠.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다시 도졌어요. 네, 코로나가 도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소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시간 정말 이 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간구하심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이 어둠을 온전히 밝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테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모두 주를 경배하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합니다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에게 평안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또한 정말로 이 땅에 주님만 내 마음을 채우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나의 삶 가운데 평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평생에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아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마음 가운데의 중심이 나의 환경과 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에서 온전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만큼의 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1절과 그리고 14절과 그리고 13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추려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1절, 10절, 13절만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가끔 이런 상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삶 속에서 조금은 다른 선택을, 조금은 다른 행동을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발칙하다 혹은 교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도 전설도 혹은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대에서 다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 혹은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정답이라는 말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교만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뭐 누가 형 시완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 너 힘들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딱 갈라집니다. 10년 뒤에 얘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구나가 갈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말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런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그냥 뭐 저의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약 결혼을 하기 전이죠. 한 7년 전쯤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 애가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 나 이래 있어서 좀 진로가 걱정이 돼. 미래가 좀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야 간단하잖아.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아 근데 형 그래. 아 그렇게 해.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아 근데 형 야 이렇게 하라니까. 아 근데 형 야 이렇게 하라고. 아 근데 형 이렇게 1시간 반을 통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가망이 없구나. 심폐소생술이 소용이 없구나. 그치 모르겠다.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 그치 형?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형 있잖아. 그래 저는 말합니다. 너 어차피 내 말 안 듣잖아. 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사투리로 건덕지가 없어요. 받아먹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어쩌면 좌천된 유배당한 도망간 신세에 모세를 부릅니다. 가시
나무 속에서,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보죠. 오, 신기하다. 근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고 와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그들에게 광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구해내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14장부터가, 아니 14장이라네, 4장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4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리라. 3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뭐예요? 근데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저를 안 믿을걸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안 믿을걸요? 라고 말해요. 대를 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의중은 알겠는데요, 근데 걔네들은 어차피 저 안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도 안 믿지만 너도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느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딱 떨어지자마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 신기한데요? 하나 더 보여주겠다. 네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품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빼라 해서 손을 딱 빼니까 나병, 다시 말하면 손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손이 다 썩었어요.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 품에 넣었다 빼봤더니 다시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믿어라. 그리고 그 기적을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9절까지 딱 끝냈더니 모세가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하나님, 오 주여, 근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잘 알겠는데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또 대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11절과 12절 이따가 말하겠지, 또 나누겠지만요,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13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근데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 쓰시죠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노하시사, 화를 내요. 분노를 내려. 진노하세요.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냥 좀 가. 너 말 못하겠니?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그럼 걔 갖다 같이 가. 둘이 가 라고 말합니다. 해결책 같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성경의 인물이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어땠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저 이거 좀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말했을 때 아멘 하고 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역사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론이 쓰임받지, 그렇게까지 쓰임받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모세가 말도 하고 모세가 온전한 지도자로 섰을 테니까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아론까지 등극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완전한 리더지만 그 리더의 직분을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두 번째 리더인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세는 죽은 것 같으니 우리가 이래이래 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아론이 이때 쓰임받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리더가 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찾아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금신상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금신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류들은 망하고 그들은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삥삥 돌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조금은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과연 백성의 문제일까요? 아론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그 문제의 가장 시작점에는 모세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변명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의 삶은 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도 변했을 거예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너무나 많은 핑계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명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괴로워요.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근데 알겠는데,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면서 왜 그렇게 뒤에다가 자꾸 대를 붙이면서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있을까요? 사실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생각하는 것,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혹은 나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어떠한 배짱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임지기 싫고 부담 갖기 싫고 내가 더 하기 싫어서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본 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본 바,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아본 바, 하나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시진 않습니다. 책을 보고 읽는, 책을 한 번 보면 사진처럼 외워지는 초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힘들죠. 나가고 싶죠. 공부하기 싫죠. 놀고 싶죠. 핸드폰 하고 싶죠. TV 보고 싶죠. 그래도 지금은 공부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남는 거예요. 결국엔 엉덩이 싸움이고 시간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선천적으로 뭐가 좀 그렇고요, 선천적으로 좀 뭐가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야, 앉아서 공부해. 근데요 저는요 선천적으로 좀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요 뭐 공부하려고 하면 뭐가 뭐 이렇고요, 뭐 그렇고요, 뭐 비염이 있어서 뭐가 못하고요, 뭐가 어떠고요. 공부 못할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비염 없습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은 치질 안 생긴답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더라니까요. 너무 계속 앉아서. 그럼 종기가 생겨서 안 앉고 공부 못해요? 아파요, 간지러워요, 뜨끈뜨끈해요. 그래도 방석 깔고 계속 앉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참고 하는 거예요. 집중력 장애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참고 이겨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이겨내고 누가 극복해서 하는 거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10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마지막 두 번째 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이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 장애가 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첫 번째, 작게는 무대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못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큰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그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눈치를 보고 막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분명히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언어장애가 온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장애예요.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요.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는데요, 상담사도 없는데요. 힘들죠.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그럼 장애가 있으면 못하는 걸까요?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패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정하지 않아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요.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요. 알아, 너 힘들지. 알아, 너 장애 있지. 알아, 너 그런 거 엄청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그거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들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나를 믿고 그냥 가라. 너의 장애가 이제는 네 삶에서, 네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장애가 있건, 나에게 결핍이 있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만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결핍이 있지만, 나는 장애가 있지만, 나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이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어렵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상황이 이렇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가 이런데요. 이러한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는데요. 나에겐 이러한 결핍과 장애가 있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변명과 핑계는 이제는 넣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 주신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것이 주저스럽고 모험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내가 이것 시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변명과 핑계는 넣으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가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이라도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원수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도 용서한다 말해주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는 어떠한 과업을 향하여서, 목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은 완벽해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해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저 완전한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담대히 한 발 한 발 내딛겠습니다. 그 길을 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회개하시며 감사하시며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완전한 자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고 공허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리고 절망과 나락의 늪에 빠져버린 나 따위는 사용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니 그렇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온전한 자를 사용하시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 명령하셨으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꿈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이 그저 벼랑 끝이고 절벽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나 나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니 이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